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형제의 사랑함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형제란 어떠한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내 친형제를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란 내 이웃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고 나 자신만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고 당장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 또한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 모든 악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아무도 저를 목사라고 못 부를 정도로 저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인들인 거예요. 정말 추악하고 답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임한 거죠. 답 없고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답 없는 인생이 아닌 답이 생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은혜 없었으면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가득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제약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 하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편을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요,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편이 갈려요. 그리고 또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유튜브를 보면 맨날 자신의 목회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본질적인 것을 벗어났다면 비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보면 그냥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잣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만으로 정죄하는 건요, 여러분,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정죄할 그릇이 못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오물을 묻은 사람이 다른 오물 묻은 사람에게 더럽다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웃긴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더럽고 자신도 악한데 누구를 더럽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웃긴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돌로 이 여인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 앞에 서시면서 죄 있는 자들만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놓고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에게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부끄럽기에 사람들이 돌로 이 여인을 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정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치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정죄당할 죄가 많아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렇게 음란해? 너 왜 그렇게 교만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이러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까? 죄 많은 우리가 타인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하시는 정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죄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정죄가 아닌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용서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은 섬김일 수도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러한 복음과 사랑을 받은 내가 형제들, 즉 내 이웃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며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으십니까? 또 왜 그 사람을 정죄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죄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이고 내 삶에 구원의 확신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이웃을 정죄하였습니까? 내 이웃을 판단하였습니까? 하나님, 악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